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에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중히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을 왕은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드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성경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순서적으로 자세히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을 자세히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기 싫다면 물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라는 말씀대로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 귀중한 진리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그 교훈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
마귀에게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후 예수님의 이제 공적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모습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불은 해가 뜨기 전에만 필요한 거예요. 해가 뜬 후에는 등불은 다시 필요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켜서 비추는 등불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세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간 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이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땅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일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가들은 역시 예수님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배척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가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잠깐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에 잠깐 가셨다가 나사렛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의 아이가 그 부모를 알고 동생들을 아는데 어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에서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떠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환영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곳에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을 때에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보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행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이 전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 땅을 잠깐 떠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자기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일러스되 15절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이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 그 땅이 바로 이곳인데 그곳에는 기원전 745년경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그 후에 그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비운했습니다. 왜 너희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를 배척하느냐. 그랬을 때에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 땅도 사람들에게 그 무시당한 곳이고 역시 이 갈릴리 지역에 이쪽에 이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죄 많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먼저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식한 자들보다도 무식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고통을 받고 짓밟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해지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기 저편 요단강 저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쪽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보다도 저쪽 편에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거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는 이방인들의 힘이 미쳤던 그래서 여기에 소외당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러면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즉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이라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 죄를 설명할 때에 흑암이라고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 거기에는 물론 여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죽음의 권세 아래, 그리고 슬픔과 그 고통 중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빛은 어둠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없고 캄캄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처음 비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이 죄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 중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다. 참빛 그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빛.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 죄와 죽음의 권세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 비참한 영혼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이 죄 많고 그리고 죽음과 슬픔에 처해 있는 그 앉은 자들에 있어요. 흑암에 앉아 있다. 죽음과 그늘에 앉아 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일을 설 수가 없죠. 그 앉아 있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서 영원히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처해 있느냐? 시편 107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곤고와 쇠사슬의 모임은 고통과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그때부터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히 멸망으로 끌려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복음의 말씀도 멸시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흑암과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이 죽음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지구가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 모습이죠. 그것이 꼭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비쳐라. 빛이 비쳐라. 빛이 있으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했습니다.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흑암과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늘진 땅에 슬픔과 괴로움에 앉아있던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옥은 도무지 어둠이 없는, 빛이 없는, 어둠밖에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반대로 어둠이 도무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겁니다. 응?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벌써 하나로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응?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응? 주민등록을요, 이제 벌써 이전한 겁니다. 지옥 동네에서 천국 동네로 완전히 이전한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라는 이 말 안에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게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말이야.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옮겨놨는데 다시 흑암의 권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면 어떡하느냐고. 빛의 열매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죄와 거짓은 전부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아들들? 어둠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 어둠의 자식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 이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죄악의 잠을 빠져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하는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 진리 안에서 사는 생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사는 생활,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행여나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행여나 우리의 생각이 어둠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확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이제 뭐가 시작됐어요? 어둠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둠과 싸워야 되지 어둠과 친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어둠에 질 수 있습니까?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라. 이 어둠의 세상과 세상의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어둠이 없을 때는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을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고 나면은 어둠이 당장 드러나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구별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둠 속에 살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친 이후에 우리가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에서 구별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리라. 거기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낮과 밤이 구별되듯이 거기부터 이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세상과 짝할 수 있겠어요? 짝할 수 없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은 확실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돼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 4장 구약성경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 19절 봅시다.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새벽에 이제 동편에 해가 뜹니다. 점점 밝아져서 완연한 빛이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난다 그랬죠. 점점 빛의 아들답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빛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래 원만한 광명이려거니와 원만한 광명은 이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생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처럼 점점 우리가 닮아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원만한 광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빛이 되게 하고 완전한 빛이 되게 하십니다. 점점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은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리라. 죄에 걸려서 자빠져서 지옥을까지 떨어지면서 뭔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에요. 빛. 어떻게 빛이 어둠과 타협할 수 있느냐, 사귈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빛의 세계죠.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답게 이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빛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이 있겠어요? 빛과 어둠이 사귐이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빛의 아들이지만은 빛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진실하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보다도 죄가 나타나면 즉시 죄로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작은 것도 나타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큰 죄도 죄인 줄 모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작은 죄가 나타나도 즉시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속이고 마음에 부끄러움을 그대로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할 때는 그는 어둠 속에 행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죄를 독사의 독보다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와 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로 더러운 옷이라도 두려워하여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죄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 조그마한 죄라도 즉시 나타난다는 거,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가 옆 차를 싹 긁어버렸다. 얼른 돌아봅니다. 아무도 안 봤나. 얼른 빼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거는 양심 속이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메모 한 장 남기고 전화번호 주고 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약간 차를 상하게 했는데 내가 꼭 그걸 고쳐주겠다든지 보상해 주겠다든지 해야 되죠. 우리가 휴지 하나 버리는 것도 양심을 버린다고 말하는데 그건 양심 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요, 우리 밑에 주차장에서도요, 주차장에 제가 차를 2번이나 끌었는데 누가 끌건지 모릅니다.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 차를 2번이나 끌었는데 남의 차는 얼마나 끌겠어요.
신고 안 하는 사람들 자수하셔요. 자수. 이제까지는 용서했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 속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맛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제 큰 것도 심상하게 됩니다. 작은 거 하나도 우리 양심이 아주 맑아지면은, 양심이 밝아지면은 작은 죄 하나도 크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목사님으로 있는 분 한 분이요, 옛날에 그 직장에 다닐 때요, 주차장에서 진짜 나오다가 차를 끌은 거예요. 누군 차인지 알지 못해서 이제 그 메모를 해놓고 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연락처 딱 해놓고 그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왔더래요. 당신 만나자 그래요. 만나자고. 그래서 아주 큰일 났다 싶어서 갔더니 뭐라 하냐면, 당신 우리 회사에 취직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니. 요즘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만난 거 참 복으로 여기는데, 당신 우리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달라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맡기셨죠. 전도 일을. 양심이 밝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끌지 말아요. 또 뭐 놀부가 뭐 제비 다리 분질르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은,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인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뭐 그러면서 좋은 말 다 하면서 속으로 죄를 감추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형제들과의 사귀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사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뭘 마음에 속이는 것이 있다면은, 그러면서 겉으로 사랑하느니 어쩌니,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을 속일 수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빛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도 깨끗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귐이 있듯이, 안 그러면 사귐이 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의 사귐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사소한 죄도 버려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빛 가운데 행할 때는 조그만 죄도 드러난다 그랬죠.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백 안 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심상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용서 한 번, 두 번 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징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물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멸망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엄한 징계가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봅시다. 2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됐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어두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둠인지 아세요? 어둠이 그 사람의 양심을 멀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비난하는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해요. 그 형제 그 자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 위에서 기도하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걸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편을 갈라가지고 이제 그 사람 나쁜 사람하고 안 나쁜 사람하고 갈르자는 거예요 지금. 형제의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것이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계속 말해봐요. 그게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용서하고 더 가려워주고 잘못된 거 고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기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자기 형제 자매라고 육친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는 육친보다 더 친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육신의 형제 자매고 육신이 자기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을 텐데 그냥 형제 자매 조금 잘못했다고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대했다고 그걸 원수시하고 미워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못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그 잘못을 계속 따지고 그것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아세요? 형제 자매들이 비난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은 빛입니다. 어두움은 미움은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왜? 미워하는 것은 자기 속에 미워하는 자는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는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형제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말을 미워하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 사람 속에는 끄리낌이 없다. 그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계속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형제 미운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 다음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네? 자,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 빛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그리고 그 그늘진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예, 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슬픔과 괴로움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저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비춰서 저들로 하여금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그 슬픔과 괴로움의 그늘에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6절 7절 42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의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이뤄진 죄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이요 이제. 응?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며, 구원받으면 구원받게 하는 건 뭐예요? 소경의 눈이 밝게 되는 거잖아요. 죄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흑암에 처한 자를,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옥에서입니다.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또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처음에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의 세력과 이방 로마의 그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거기서 다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며, 구원받게 하는 것은 눈 뜨게 하는 거라고 했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흑암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셔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택한 백성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느니라.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선전하는 건 뭐예요? 응? 전파하는 겁니다.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 근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한 곳에 더 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돼요. 일어나라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은 태양빛처럼 발광체라면 우리는 이제 달처럼 반사체잖아요. 예?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빛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초상달, 어떨 때는 반달, 어떨 때는 보름달처럼, 예? 빛은 빛인데 눈썹달처럼 깨끗하게. 손톱달에 그럽니까? 손톱달이 이 넓은 손톱달이 아니라 손톱 깎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희미한 달. 우리 마음을 조금 주님 앞에 바치고 살면은 조금 희미한 달이 될 거예요. 반만 바치면은 반달이 될 것이고, 전체 다 바치면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칠 겁니다. 우리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살면은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바로 영광이요. 그 빛을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에요. 어둠에 처해 있는 안전자들에게 이 주님의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 그 빛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첫 번 공종을 행해서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세리요한이 외친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거 첫 번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세리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까운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세리요한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번 또 외치신 내용이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웠다는 말씀은 이미 도착했다 그 뜻이에요. 아주 도래했다,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때가 찼고 그 말씀은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된 그 때가 이미 다 찼습니다.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자를 속량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하신 때가 차니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입니다. 이미 도래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때가 차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이 만물은 어느 기간까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만,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될 때까지만, 그럼 만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끝날에 되면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우리 세상 끝장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날이 도래했다 그 뜻이에요. 그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한 문자 그대로 보면은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해서 가고 있다는 자기의 운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그 비참한 상태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멸망받을 운명을 행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굶어 죽게 됐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거지가 되고 돼지 먹는 것도 먹지 못해서 죽게 됐을 때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랬죠.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매일 기다립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셨습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는 것은 내가 네 죄를 보지 않는다. 의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다. 발에 실을 신기라.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것이 뭐예요? 그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됐을 때 그 일어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회개인데 근본적인 한 분뿐이에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철저히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아야만 그 주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긴 믿어도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유가 뭐냐? 첫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세요? 회개가 뭐예요? 자기가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갈 줄로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다.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뭘 말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허우적거린다고 살아나겠어요? 착하다고 살겠어요? 운다고 살겠어요? 자기가 잘하면 천국 갈 거고 잘못하면 지옥 갈 거고 그거는 회개를 못한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자기들이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인정한다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을 깨닫고 나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꽤 착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의사가 죽게 된 환자에게 당신 그대로 두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주겠다고. 수술비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특별히 그냥 해주겠다고. 이 사람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내 배 째고 싶어 그러지.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렸어.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난 건강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수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게 된 그것을 인정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하자 그러면 수술대 위에 누워야 돼요. 운명을 맡겨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면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나를 맡겨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그 부분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범하는 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잘못할 수 있죠.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무슨 탐심을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으면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 세상에 완전한 거룩한 없어도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를 주님 앞에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것 갖다 부분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회개.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보고 어떤 사람들만 비난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하면은 이제 더 이상 죄지도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한단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거는 한 번밖에 없어야 되지.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옥 갈 뻔했는데 또 회개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회개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살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처음에는 두 남녀가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없으면 내 못 살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서 잘 살다가 나중에 조금씩 사랑이 식어져요. 식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여자 넘어다보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희생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행동도 달라집니다. 주님에서 사는 생활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걸로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왜 원인을 찾아야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뉘우치고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잘못한 걸 두들겨 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입니다. 아무리 잘못해서도 돌이키면 때리다가도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요,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징계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해 주었습니다. 때리다가도 하나님이 상처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셔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두들겨 팹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준비해야 되죠. 저 천당 복 얻을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이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 부분적인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 택하신 그 네 제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22절에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나오는데, 이 네 제자를 택하시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류안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두 제자가 따랐습니다. 그 제자 중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한 사람은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요한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베드로가 쫓아갔죠.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날 종일도록 주님과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먼저 제자들과 만나서 개인적인 그 시간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이제 그 제자들을 정식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입니다. 부르시는 모습.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광경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타셔서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은 배 위에 있고 그 무리는 이제 그 물가에 갈릴리 바다 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 배를 잠깐 빌리셨기 때문에 좀 백삭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인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아침에 나와서 빈 그물을 끌어들이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타시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니까 주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물고기가 또 갑자기 왔겠습니까? 그런 하지 맙시다. 물고기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인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에다가 채웠는데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야, 이제 물고기 잡아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수지 맞았다고 한지 아세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야, 이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지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재책망했습니까? 야, 이 베드로야 이리 와봐. 너 물고기 잡아가지고 너 폭리했지 너. 물고기 상한 물고기 너 괜찮다고 팔아먹었지. 그거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죄 하나도 책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 했어요?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 그 주님 앞에 서자마자 자기의 비참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죄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 천한 무식한 이 어부를 불러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죄와 죽음의 바다 깊숙이 빠져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드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도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어부의 그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식하고 천한 어부들을 불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은 때때로 지극히 천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극히 큰 사명을 맡기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주님은 머리 좋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아주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한 사람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그 궁중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40년간 궁중 문화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지내는 왜? 다 무식한 사람들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을 누가 기록합니까? 네. 바울 사도는 학자였습니다. 네. 때때로 하나님이 많이 배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또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생각 밖에 아주 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도 하시게 하십니다. 유식하다고 해서 자기의 유식을 자랑할 수도 없고, 무식하다고 자기의 무식을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하도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특별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룹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을 잠깐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는 말이에요, 진흙탕 흙에서,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흙 속에서 거름더미에서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거기서 뭘 하나 주워내가지고 집에 가서 깨끗이 닦고 거기다가 또 칠하고 뭘 입혀가지고 자기 제일 좋은 장식 장구에다 딱 올려놓으면은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귀족들이 뭐예요? 거룩한 귀족들입니다. 이 세상 귀족들 말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그리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은 겁니다. 그리하면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데 들어가게 만드시는 데.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돈하고 공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비치게 하고, 이 지구를요, 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가 우주 중에 제일 아름다운 세상인지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건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혼돈하고 공하고 캄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낙원으로 만드셨습니다. 낙원으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지옥의 밑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만들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해 빠지니까 다음 시간에 연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그리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게 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부끄럽시 없이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다시는 이 세상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망의 그 흑암의 권세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그늘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세움을 받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깊은 바다 속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들을 거기서 끌어올려서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봉천 서울대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반부터 홍정현 목사님께서 집회해 주시겠습니다. 성북교구에도 낮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봉사회 전체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봉사회 전체 모임을 하는데, 봉사회는 결혼한 형제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은빛장년회, 봉사회, 청년회 프로그램은 이제 가족 찬양하고 간증, 동영상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이 계시면 자매님들도 계시게 되는데요, 자매님들과 가족들은 5층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과 가족들은 3층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5층으로 가셔서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2시부터.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봉사회에 한해서, 오늘 봉사회의 날입니다. 봉사회에 한해서 본당 소강당 1층, 요 아래 1층에서 배식을 추가로 하니까 자매님들 거기 가서 잡수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데서 잡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자매님들께 협조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용품 나눠 쓰기를 목사님이 전에 특별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본당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매 주일 오후 2시까지 옷이나 책이나 장난감이나 이렇게 해서 좀 쭉 모아서 매주일 오후 2시까지 판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증해 주실 분들은 교육원 지하 1층 어머니 회실로 기증해 주시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매주일 오후 2시까지 이 사용하지 않게 된 물품을 가서 사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나쁜 것도 이미 다 지나간 그 오래된 것이니까요, 아주 잘 깨끗하게 해서 서로 바꿔 쓰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오후 2시에 봉사의 형제님들은 전체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방금 그러셨는데 그 어린이 용품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그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이들 뭐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동화책이나 뭐 그림책 아니면은 옷 있잖아요. 조금 크면은 못 입잖아요, 그죠? 애기들 거. 그런데 그 아주 멀쩡해요. 애들이 뭐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요, 독일 사람들은 내버리는 게 없어요. 얼마나 알뜰하게 그걸 전략하고 그걸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 돈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전략을 하면은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낭비만 안 해도 많은 것을 전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
그 어린이 용품, 어린이 옷 있잖아요. 못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거. 예? 너무 못 쓰게 된 건 가져오면 안 되고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가 커서 쓸모없게 되는 거 그런 거 처박아 놓기도 이제 자리 차지하고 또 내버리기도 그러니까요. 그걸 가져오시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걸 아주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헌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 조금만 받고 이제 팔 거예요. 팔아서 그걸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코너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시고 이런 작은 일에도 관심을 두시고 좀 귀찮게 여기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큰 그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겠어요. 요즘같이 불황해요. 우리가 전략하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